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없는 게, 남은 자가 적은 게 다행이죠.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합시다. 율례는 뭡니까?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절한 규칙이 있습니다.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 다 깨뜨려버려요. 인간들이. 하나도 안 지켜. 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생겨났죠? 교회는 이미 노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방주가 교회예요. 교회. 다 죽을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적은 자. 남은 자. 이단도 있죠. 렘넌트. 그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자기들만 막 있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가 유일하게 남은 자예요. 말씀 앞에 있는 자가, 그래도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락방 교회 말입니다. 유광수 다락방. 이단은 이교를 만들고 배교를 만들죠. 배도하게 만듭니다. 교주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교주가 신입니다. 신. (7절에) 보시죠. 이 결과가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과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던데요. 새 포도즙이 슬프다는 것은 포도즙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또 포도주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포도가 알 자체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생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마르고 상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포도즙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게 다 말라버리고 상해버렸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상하고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쁨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무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가뭄에, 더위에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포도송이와 포도즙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가보니까 포도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국 절망이 절망.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낭떠러지를 가보셨나요? 낭떠러지에 보면 사람은 다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 보면 꽃이 펴가지고 탁 서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낭떠러지에 꽃이 펴 있어요. 탁 서 있다니까. 놀랍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끝날 것 같죠? 절망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우리의 희망은 누굽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굽니까? 그분. 우리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소망과 꿈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맡겨드린다는 표현. 예,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전체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8절에 볼까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소고는요 작은 북이고요, 수금은요 요즘 말로 하면 하프입니다. 하프. 이 8절은요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악기들과 노래가 끊어진 아주 무거운 침묵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반주자가 없으면 상당히 예배가 건조합니다. 반주 없다고 해서 노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건조해요. 그죠? 이 악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노래와 춤, 흥,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흥이 사라진다니까. 노래, 춤, 흥이 다 사라져요. 포도주가 메말라 버렸으니까. 노래와 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향한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되죠. 말씀으로 내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에게 오늘도 이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흥이 없어지니까 10절에 어떻게 됩니다? 집마다 다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1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약탈을 잡고 일사문이가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줍니다. 문 열어주면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다 무너져가지고 열리는 문도 없어요. 문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열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문만 남아있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집들이 너무 심하게 파괴된 거예요. 들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들어갈 필요도 없고. 약탈을 당한 성은 우리 모습. 약탈을 당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하나님 없이 뭐 해볼라 하다가 약탈당하고 바로잡으려다가 내가 약탈당하고 겁없이 덤벼들다가 약탈당하고 이 약탈당한 성은 집마다 닫혀있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의 버리심. 주님이 버려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아이디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을 봅시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성의 문이, 이 당시에는 다 성에 살잖아요. 그죠? 성이 보호막이니까. 성문이 파괴됐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방어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 성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13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13절 볼까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나무 흔들어 보십시오. 열매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나무를 막 흔들었어. 열매 떨어지게 하려고 막 흔듭니다. 그런데 꼭대기에는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죠?
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주위 흔들어도 날아있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자. 안 되고 싶습니까? 저는 굉장히 사모가 돼요.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해요. 이러한 심판은요,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종말론 가면 무조건 다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말론은 믿는 자는 그 종말을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린다고요.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맺을게요.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이 실제로는 임하지 않을 것이란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